하나님 말씀 제목은 인간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인간 타락의 결과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인간 타락의 결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인간의 본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그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내용이 이해가 됐습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예를 들면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치의 시즌이 돌아왔어요. 이제 계속 이제 내년에 이제 4월달에 이제 총선인데 이 권력도 그렇죠. 권력도 필요해요. 이 권력을 지도자가 세웠어요. 근데 그 지도자가 권력을 모두를 위해서 잘 쓰면 존경받아요. 나라를 위한 국의 영웅이든 뭐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이런 존경을 받습니다. 선으로 수상을 받습니다. 근데 권력을 모두를 위해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 쓰면 어떻게 되죠? 욕을 먹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독재자 소리를 듣죠. 독재자. 이런 독재자의 나쁜 놈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막 지금 막 공천 때문에 시끌시끌하죠. 지금 누가 욕을 더 먹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욕을 먹어요. 왜 욕 먹죠? 왜 욕 먹어요? 오늘 선과 얘기를 빗대면 왜 욕 먹죠? 공천을 누굴 위해 하는 공천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공천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욕 먹는 거예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 당연히 욕을 할 거고, 근데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커요. 다 욕을 해요. 왜 욕을 해요? 자기를 위한 공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좀 과하게 표현하면 민주당이 민주당에서 보면 민주당을 전체로 봤을 때 민주당 전체가 이 총선에서 이기는 게 선이라고 볼 건데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예요. 민주당이 망하든지 말든지 내 사람을 심겠다.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써먹으면 욕을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권력을 잘 쓰면 존경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2, 3주 계속 얘기했던 건국전쟁이라는 영화가 계속 많이 회자가 되고 100만이 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100만이 넘었어요. 왜 넘었냐면 그동안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굉장히 나쁜 독재자로만 인식이 돼 있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거든요. 뭐 별명이 런승만이었으니까 전쟁 터졌는데 나만 넌 도망을 가고 서울 국민들은 뭐 안전하니까 버텨라. 그리고 한강다리 폭파시켜가지고 민간인 수백 명이 죽고 뭐 이렇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짠짠이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머 이승만 대통령 이런 면도 있었어? 야 이게 굉장히 대단한 업적이 있구나. 농지개혁을 이거 잘한 거네 이런 거.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걸 맺었잖아요. 그걸 맺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는 거였구나. 굉장히 똑똑한 양반이었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저도 그 영화를 봤거든요. 거기 이 멘트가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의 평가겠지만 100년 앞을 내다봤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100년 앞을 내다봐가지고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없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맺은 건 정말 위대한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잘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공과 과가 있지만 공도 굉장히 많은 분이구나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몰랐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이 잘 쓰면 이렇게 돼요.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수원이 고향인데 수원 얘기를 하면
이 수원에 꽤 오래전에 신제철인가 하는 시장이 있었어요. 덕인가? 신제덕인가 신제철인가 하는 덕이 맞습니까? 그 시장이 있었어요. 시장이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신제철인가 신제덕이 그렇습니다. 지금 수원 영통구가 있습니다. 그 영통구가 그 당시에는 개발이 안 됐을 때 농사짓고 막 논이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삼성의 본사가 수원인 걸 아시죠? 삼성의 본사가 삼성전자의 본사가 수원이에요. 그 당시 삼성전자가 영통 땅을 이 시장 할 때 삼성한테 주라고 그랬어요.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삼성이 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만들고 삼성 직원 살 아파트 만들고 다 할 테니까 땅만 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장이 안 줬습니다. 안 줬어요. 안 주니까 삼성이 알았어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저 아산부터 이렇게 개발해가 쭉 올라오거든요. 아산이 굉장히 개발됐어요. 거기가 아산에 이 기간이 도로 닦고 이거 한 대만 삼성이 들어간 돈이 2조에 2조 그걸 개발했습니다. 근데 수원은 영통을 안 주고 이 사람이 뭘 했냐면 아파트 줘놨잖아요. 아파트 단지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근데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이 신제철인가 더인가 하는 이 시장이 뭘 한 사람이냐면 여기 수원 여기 건강검진 센터 있는 거 아시죠? 여기 운동장 코너에 거기에 원래 동서철강이라는 철강회사가 있었습니다. 철강회사 있었어요. 거기 사장이었어요 이 사람. 신제덕이가 사장이었습니다. 뭘 했냐? 영통 땅 이거 아파트 개발하면서 자기 철강을 팔아먹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었어. 그래, 이 사람 죽었거든요. 죽었는데도 수원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지금 제가 욕하는 거거든요. 나쁜 시장이었다고 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원에 저 영통 땅을 이렇게 삼성이 개발하게 줬으면 수원은 아마도 인천보다 커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잘 나가잖아요. 그 당시에 수원이 어마어마하게 잘 나갈 때가 아닙니다. 근데 수원이 이 핸드폰 애니콜 많이 팔아먹고 지금 스마트폰 많이 팔아먹고 반도체로 엄청 잘 나가잖아요. 그때 그렇게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근데 수원에 여기 본사가 수원인데 여기 이걸 달라고 했거든요. 줘라. 그럼 삼성이 모든 걸 다 개발해 줄게. 안 주고 아파트 개발하게 하면서 자기 철강을 팔아먹었습니다. 수원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거야. 지금 수원에서 택시 기사 오래 한 사람들은 지금 욕을 해요. 저놈의 새끼 때문에 죽은 양반한테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고. 이 수원이 이 수원 삼성 여기 연구 단지만 나갔어요. 수원 삼성 여기가 연구 단지만 다 생산은 다 저리 갔어요. 근데 수원이 이 삼성의 이 생산 시설 있을 때는 삼성 이 월급 날은 수원시가 들썩들썩했습니다. 돈이 풀리는 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돈이 막 풀렸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다가 있던 만큼을 더 짓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옛날에 수원시는 지금 특례시가 겨우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으면 옛날 옛적에 광역시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용인, 화성, 오산 다 합쳐가지고 수원 광역시가 옛날 옛적에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쪼그라든 거지. 연구소만 남아있고 여기 생산단 저기 아산으로도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근데 수원이 여기 생겼다? 거꾸로 수원도 계속 밑으로 넓혔을 겁니다. 이렇게 넓혔을 거예요. 우선 광야 됐을 건데 안 된 이유는 그 심씨 시장이 안 해서 그런 거 안 해서. 수원시 돈이 많이 풀렸겠죠. 지금도 수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워합니다. 수원 토백이들은 저 말아먹었어. 삼성이 전리갈 게 아닌데 여기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랬어야 되는데 많이 아쉬워합니다. 이 삼성이 원래 축구도 있고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삼성 축구 여기 있잖아요. 농구도 여기 있었습니다. 지금 서울로 갔죠. 서울 SK에서 수원에 있었어요. 야구도 대본을 끌어올리려고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게 떨어졌어요. 시장 하나 때문에. 지금 이제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욕을 해요? 이것 때문에 선광 얘기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권력이라는 것도 어떻게 써야 돼요? 공적으로. 왜 권력을 줘요? 지도자들한테? 모두를 위해 그 힘을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선입니다. 근데 내 개인을 위해 썼어요.
개인을 위해서 내 철강을 팔아먹으려고 아파트 단지 해놓고 짬짬이가 내 철강을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은 동일한 내용의 것이 상반된 목적을 지향하여 나타난 결과를 말한다.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자, 인간의 본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된다.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악을 자아내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자, 욕망이라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창조 본성입니다. 욕망이 없으면 발전하지 못해요. 맞아요. 뭐 욕망이 있어야 내가 성공도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성취욕구가 있는 거 그런 거지.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욕망은 창조 본성이에요. 근데 욕망하면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는 거는 사회가 이 타락 사회가 돼가지고 막 욕망이라는 이 단어가 뭐 욕망의 득, 뭐 욕망의 굴레 이렇게 써먹는 게 많으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는 것뿐이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본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욕망이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은 선을 이루게 되는데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이루게 되면 악을 자아내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거죠. 하나님은 자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형상대로 아담과 헤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해라. 이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잘 보세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 제가 계속 강조를 하죠. 하나님 형상대로 누굴 창조해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모든 피조 만물을 창조했고 제가 우리가 창조를 위해서 공부 많이 했죠. 우리가 돌아가는 걸 봤더니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움직여요? 관계를 맺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쭉 가요. 번성도 합니다. 인간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 남녀도 관계를 맺으려는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생존하고 번식을 합니다. 하나님 창조가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뭐에 대한 말씀이냐? 관계 맺는 법칙에 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라? 생육한 다음에 관계를 맺어라. 맞습니까? 생육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번성을 해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사탄이가? 관계를 맺으려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맞습니까? 생육한 토대 위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따먹어도 된다고 한다고 아담과 헤와에게 얘기를 해요. 따먹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인간은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도 듣고 사탄의 말도 들었어요. 욕망은 있는 거예요. 자, 남녀는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욕망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인간의 본래의 욕망은 창조 본성이기 때문에 이 성품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선을 이루게 되는 거고 그와 반대로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뭐가 돼요? 악이 된다는 거예요. 악이 된다는 게 목적성을 본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보는 거예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창조 본성이에요. 근데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관계를 맺으면 선이요. 뭐예요? 사탄의 뜻을 목적 삼고 결과를 맺으면 뭐가 돼요? 악이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은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목적 삼고 관계를 맺으면 선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탄이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악이 되더라. 악이 된다. 요게 지금 목적성으로 본 선과 악에 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그래서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꿔 나아가는 섭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복귀 섭리는 뭐라고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섭리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제가 복귀 섭리를 계속 공부했죠. 복귀 섭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세우려는 재창조의 섭리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설명한 게 이 얘기예요.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으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섭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복귀 섭리가 왜 시작이 됐어요? 타락을 해서 이렇게 사탄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잘못 맺어가지고 잘못된 타락세계가 되었거든요. 복귀 섭리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 사탄의 말을 듣고 관계를 잘못 맺었어요. 그래서 타락세계가 됐단 말이에요. 이 결과가 뭡니까? 타락세계 결과가 어떤 사회가 됐어요? 갈라지는 사회. 갈라지는 사회.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지는 사회. 사탄의 타락성의 핵심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남녀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남녀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자녀도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다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으니까 갈라지는 사회가 되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혈기 부리고 욕심 부리고 이런 사회가 돼가지고 갈등을 겪어요. 갈라지는 사회가 돼가지고 되어진 게 요 타락세계고. 그래서 복귀 섭리는 뭐예요? 사탄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타락세계. 어떤 세계? 갈등이 있고 싸움박질하는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진 이 타락세계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룬 지상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이게 복귀 섭리죠.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다시 제대로 맺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복귀 섭리입니다. 이걸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있어요? 누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축복까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제대로 맺고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한 분들이 여기 계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축복가족인 거예요. 관계를 누굴 중심 삼고 맺겠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를 맺겠다. 관계의 시작이 뭐예요? 남녀 관계의 시작을 하나님을 중심 삼고 관계를 제대로 맺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이루어 나가겠다. 그게 뭐예요? 결국은 지상 천국으로 방향성을 바꾸어 나가는 것. 이게 복귀 섭리다. 그 복귀 섭리의 주역이 누구예요? 그래서 축복가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보시면 이 섭리의 과정에서, 이 섭리가 뭐예요? 복귀 섭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지향하는 절대 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보시면 이 섭리의 과정에서, 복귀 섭리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인간이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적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다 지 기준이 맞다라고 하면 절대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복귀 섭리,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뭐예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장하는 절대선을 찾아 나왔던 것이다. 이게 뭐예요? 복귀 섭리 가운데에 자, 두 표를 다시 보시면 이런 거죠. 타락해가지고 쫓겨나요. 아담 가정에서도 복귀 섭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쭉 선지자들을 보내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님, 재림주님 이렇게 와. 자, 타락은 뭡니까? 에덴 동산 안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습니다. 타락의 핵심 속성 뭐예요? 나라고 하는 거. 내가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서 갈라지는 사회를 만들어버렸어요. 복귀 섭리 뭡니까? 요와 같은 세계를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관계를 잘 맺은 사회로 복귀해 나가는 건데,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뭘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을 계시다라고 하는 걸 자꾸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어떠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는 왜 하셨으며 타락은 뭐고 복귀는 이런 거다라는 걸 쭉 설명하기 전까지는 선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섭리의 과정에서 다뤄지는 선의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왜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는 수많은 투쟁과 혁명을 거듭하면서 본심이 장하는 절대 선을 찾아 나왔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이 절대적인 목적을 추구하여 절대적인 선의 세계를 이룩할 때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 뭡니까? 다시 보시면 타락된 인간 사회에 있어서의 투쟁과 혁명은 언제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선의 기준을 가지고 오시는 분 누구예요? 재림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절대선의 기준을 명확하게 딱 세워주기 전까지는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기준 누가 세워요? 재림주님이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재림주님 오셔서 누구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투쟁할 수밖에 없다. 왜? 절대선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싸울 수밖에 없다. 이 투쟁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이걸 누가 종식시켜요? 재림주님이 오셔서 절대선의 기준을 명확하게 딱 세워졌을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절대선의 기준을 가지고 선의 세계가 시작이 된다.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중세시대 얘기를 가끔 하죠. 중세시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암흑시대라고 얘기했어요. 자, 중세시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메시아가 신약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전했어요. 전한 대표적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그 전에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하나님. 그래서 계급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공평하신 분이야. 예수님 오기 전에는 예배당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분이 있고 예배당 바깥에서 기도해야 할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순서가 있었어.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안 된다. 막 혼내줘요. 공평하신 분이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로 밝혀요? 부자지 관계로 밝힙니다. 공평하신 분이야.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 되시는 분이니까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사랑의 근원 되신 분이야. 이거 밝힌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요만큼을 못 박혀, 요만큼을.
예수님 뭘 약속해요? 재림을 약속한다. 다시 오마. 왜? 뭘 못 밝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요만큼을 못 밝혔거든요. 다시 오마 밝힐 수. 왜? 못 밝혔습니까?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중세 시대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중세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구박받고 모함받고 막 그러다가, 로마 교회가 국교로 막 하고 인정하면서 뭐가 생겨요? 권력이 막 생겨. 권력이 막 생겨가지고 이제 교황이 권력을 휘둘러요. 왕을 막 임명해. 교황 임명해. 왕은 힘 있는 왕이고 교황한테 척을 줘 힘이 없는 왕이에요. 교황이 막 왕을 막 임명해요. 좌지우지한다고. 그럼 뭐예요? 쉬운 말로 교황이 하나님 믿고 이 대제사장 했던 사람들이 힘을 가졌으면 암흑시대라고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암흑시대라고 하냐고. 그때 살기가 힘들었거든요. 여참 죽어야 돼. 야 이달 가면 아웃이야. 얘 이제 마녀야. 화형 불태워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응? 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 요만큼을 몰라서 말씀을 모르니 뭐예요? 내가 또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야. 마음에 하면 이단이야 무조건. 이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성직자만 성경을 읽겠습니다. 무조건 들어야 돼 니들은. 성경이 써있어 하면 들어야 돼. 예. 권력이 됐죠. 그래가지고 아무씨가 된 거예요? 부작용 같은 거죠. 아직 뭘 몰라요? 요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절대선의 기준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밝힙니다. 절대선의 기준을 밝힌 게 뭐예요? 밝힌 게 뭐죠? 이게 절대선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요. 사위기대를 완성한 요. 말씀으로 딱 엑기스를 짜면 뭐예요? 가정맹세.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내가 아니라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이 참사랑을 중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주님이 밝힌 절대선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이에요. 이게 선이야. 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남녀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것 그게 선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계 맺는 거예요? 남녀 관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남자는 여자를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는 남편은 어떻게 대해요?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 가치를 알고 귀하게 내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첫 단계 생육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아들 딸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한 토대 위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내 부인 내 남편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선의 기준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악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뭐예요? 갈라지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처 주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게 악입니다. 이게 악이 이게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이게 선이에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하고 요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여기 나라고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거지 나가 어디 있어? 내가 어디 있어? 나라고 하는 게 먼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게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 우리 하나님을 중심한 제대로 된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게 선의 기준인 거예요. 이게 선이래요. 나라고 하는 게 튀어나오는 건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선의 세계가 자, 요 중세 시대 나라고 하는 게 권력을 다 혼자 독점하려고 하니까 막 망하려면 막 죽여버렸는데 자 선의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선의 기준을 딱 제시하고 선의 기준을 가지고 뭐 할 때 실천할 때 선의 세계 지상 천국이 복귀된다라고 했는데 지상 천국이 복귀되는 과정을 요걸로 잘 보면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뭐예요?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게 선인데
자, 남녀 관계가 제대로 잘 맺어 1대1의 절대적인 참사랑의 기준을 정확하게 맺을 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인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인권이라는 게. 여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처럼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배우자도 누구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야.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남녀 평등이 나옵니다. 남녀 평등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다른데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죠. 힘 대결을 해가지고 여자가 남자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지. 여기서는 내가 기준이니까 힘센 남자가 여자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마음대로 휘둘르기도 하고 여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억압받고 살았죠. 왜?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여기서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 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분 하나님의 딸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면 내 남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동등한 거죠. 여기 남녀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존중하는 거죠. 인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기 인권이 있습니다. 남녀 평등도 여기 있는 거죠. 페미니즘이 백나 여자가 남자처럼 뭐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 이게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야. 어디서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 안에서만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거고 인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중심하고 인간관계 남자 여자가 사람 남자 여자인데 관계가 시작이 됐어요. 인권이 있고 남녀 평등이 여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뭐예요? 결과가 아들 딸이 태어나죠. 아들 딸이 태어납니다. 아들 딸은 내 아들 딸이기 전에 누구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는 내 아들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아들 딸을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여기에 아동 학대나 이 애들 유기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정 폭력이 없는 거예요. 애를 뚜드러 패면 되겠어요? 애들 힘이 없다고 막 여기서는 내가 승질 난다고 말한다고 두들겨 패고 막 애들 막 학대해. 유괴도 막 해요. 여기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 귀하게. 이 아동 학대 없습니다. 가정 폭력도 없습니다. 유괴 이런 것도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중심의 관계입니다. 또 아들 딸은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구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이니까 엄마 아빠에게 뭘 해요? 효도를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귀하게 교육하고 양육시킬 만큼 엄마 아빠한테 효의 도리를 다 하는 거죠. 여기에 노인 학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엄마 아빠가 힘없고 어쩌간다고 엄마 아빠를 막 갖다 버리기도 하고 여행 갔다가 놓고 오기도 하고 노인 학대예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인생 황혼기에 접어들어가지고 인생 헛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헛살았어요? 자식들한테 버림받으니까. 이것들이 죽으라고 켜놨더니 머리가 컸다고 말도 안 듣고 구박이나 했었고 인생이 불행한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귀하게 하나님 아들 딸로 교육한 것만큼 엄마 아빠를 하나님 대신 잘 효도를 다 합니다. 이게 선의 세계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재림주님이 제시한 하나님에 대한 명확히 밝힌 재림주님께 제시한 절대 선의 기준 여기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난 건 악이 되겠죠. 맞아요. 악이.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거. 부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선한 사람인 거고 갈라지려고 애쓰면은 악한 사람인 거고 부자지간에 하나가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를 비워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일국 주인들이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지 거기 나라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선의 세계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부자지간에도 나라고 하는 게 앞서면 아들 딸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라져야 돼.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
그게 선인이야, 선인. 그게 선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악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절대 선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절대 선의 기준대로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축복받은 들입니다. 이게 선의 기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사탄이는 이렇게 자기 왕국을 이뤘는데 이렇게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선의 세계, 절대 선의 기준을 명확히 해가지고 선의 세계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를 눈 멀거니 뜨고 보고만 있겠네요. 보고만 있겠네요. 반대야. 방해한대. 뭐 어떻게 방해합니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 몇 번 했으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변형된 공산주의라고도 많이 평가를 해요. 아니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은 변형된 공산주의를 띠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68혁명이라고 프랑스에서 68년도에 막 젊은 애들이 막 들고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전부터 이런 조짐이 있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포인트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 이 권력이고 뭐고 사회 질서고 뭐고 다 권력을 가진 집단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편하게 살아. 절대적인 거에 따라가려고 하지 마. 네가 중요한 거지. 네가 편하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완전 반대죠. 재림주님 얘기하는 건 완전 반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선에 가까운 건 뭐냐? 억압된 사람들이 경험했었던 것이 선에 좀 가깝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압된 사람들이 경험한 게 조금 선에 가깝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어. 국가의 질서나 기준 이런 거 모든 힘 있는 놈들이 지들 기득권을 누리려고 만들어 놓은 거지 그거는 절대적인 게 아니야. 오히려 선에 가까운 건 뭐다? 억압된 사람들이 경험한 게 조금이라도 선에 가까운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나눠요. 공산주의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와 노동자 계급만 나눴습니다. 혁명에 뒤집어 엎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계속 얘기했지만 마크스가 얘기한 공산주의를 실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레닌도, 스탈린도, 김일성도, 마오쩌둥도 마크스의 이론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따다가 자기 권력을 쟁취하는 데 이용을 한 거지 마크스가 얘기한 걸 실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포스트모더니즘 변형된 공산주의라고 하는 얘기 뭐냐면 실패했거든? 공산주의가 혁명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바꿔요? 포스트모더니즘 더 세분화합니다. 억압되는 것과 억압하는 사람과 억압당하는 사람 이렇게 자본주의와 프롤레타, 부르주아 프롤레타는 나눈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 업되지 않았니? 니들이 경험한 게 조금 더 선일 거야. 백인들과 유색인종. 야 백인들이 여태까지 다 쥐고 들었지? 흑인들, 황인족들 아니면 아랍계 니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니? 이런 식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 더 위해주는 척하는 이런 거. 기독교와 타종교. 야 이슬람이 억울하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래요? 자기 편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갈라요. 가르다. 편을 나눕니다. 편을 나눠서 이걸 PC라고 하는데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요 얘들이 정치적으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잘 이용해가지고 소외된 사람들을 부추기고 내가 니들 편을 들어줄게. 계속 가스라이팅하고 그렇게만 대화 아니고 니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이익 집단을 만들어라. 이렇게 우리 사회도 굉장히 이게 많이 침투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도 많은 이익 집단들로 나눠놨어요. 장애인들 껐떡함 나와가지고 그 지하철 출구 시간에 막 어쩌고저쩌고 뭐 해라. 이 사람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 때는 많이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한 적이 없어. 안 해. 안 해. 영향을 받는 건 정치인들.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으로 올바른, 정치적인 올바름 이런 건데 이걸 이렇게 소수를 위해주는 척하며 자기 편을 만드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다 연결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결론이 뭐냐? 절대적인 건 없고 억압된 경험이 좀 더 선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이 뭐냐?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이 결론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대화가 안 돼. 벽 보고 얘기를 벽 보고 얘기해. 여기 빠졌잖아. 그렇지 내가 중요한 거지. 딴 게 뭐가 중요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강해요. 나라고 하는 게. 벽 보고 얘기 벽 보고. 대화가 안 돼. 페미니스트에 잘못 빠진 여자들은 대화가 안 됩니다. 대화가 안 돼. 이게 맞다 이거요. 대안 있냐? 대안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야 그냥 편하게 살아. 이상사회 얘기는 안 합니다. 야, 네가 중요한 거고 네 편하게 살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계속 뭐예요? 갈라놓죠. 이게 여기가 하는 일이고 재림주님이 와가지고 밝힌 뭐예요? 절대선의 기준대로 사는 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나라고 하는 건 없는 거고 하나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좀 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금 얘기 말씀드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0.6으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지금 아주 바닥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2배 됐네요. 2배. 1점 몇 명 되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점 몇 명이 넘어야 돼요. 2.3명 정도 돼야 됩니다. 왜? 애기들 둘이 나도 둘이 나면은 똔똔 아니냐? 근데 성장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으니까 2점 몇 명이 돼야 인구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나라 0.6명이에요. 0.6대로 떨어졌어요. 두 사람 결혼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라가 없어질 판이요 이거. 애를 안 낳아. 왜 안 낳을까요? 이 영향이 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도 시작을 해가지고 이 영향이 큰 거예요. 내가 중요하지. 내 라이프를 즐겨야지. 애 키우는데 힘들어 죽겠네. 돈도 많이 들고 나 혼자 편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거거든요. 뭐가 중요해? 내가 중요한 거지. 이런 거예요. 이 영향이 있습니다. 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20살, 30살이에요. 야, 내가 죽을 때까지는 뭐 나라가 없어지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나라가 없어지면 어때? 아직은 괜찮아. 뭐 이러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지. 이게 팽배한 거죠. 야, 내 월급 받고 살아가면 내가 혼자 즐기기에는 괜찮은데 이거 애 낳고 키우려 했더니 내가 쓸 돈이 없어지고 애한테 다 들어가고 내 인생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 애를 안 낳아. 이 영향이 큰 거예요. 재혼해왔습니까? 큰 거예요. 근데 축복가정은 재림주님이 밝힌 선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남녀가 만났어. 이 재림주님이 밝힌 선의 기준을 가진 성약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남자와 여자가 가치관을 공유한 사람이 만났다고. 만나가지고 관계를 맺었습니다. 관계를 맺어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딸을 출산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정과 심정을 잘 체결할 수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제가 이 동그라미 3개 옛날 그리죠. 많이 그랬죠. 1번, 2번, 3번
엄마 뱃속에서 10달 나와서 한 100여 년 영원한 세계 가는데 2번 동그라미 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참사랑이 완성자가 돼야 되는 건데 참사랑을 채우려면 나 혼자는 안 되는 거고 당연히 부부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뭐가 돼요? 부자지간의 사랑도 있어야 사랑이 완성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애를 낳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귀한 2세 3세를 출산하는 걸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한다고. 맞습니까? 이게 축복과정인 거 이거. 그러니까 애기를 당연히 낳는 거야. 낳아야 돼. 왜?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살 때 사랑이 완성자가 되기 위해 낳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야. 애를 많이 낳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가지고 뭐 결혼했어요? 했습니다. 애가 몇 명이요? 4명입니다. 다 눈이 동그래져요. 애가 4입니다. 눈이 동그래져. 애국자시네요. 애국자시네요. 눈이 동그래져. 왜? 애를 안 낳거든. 근데 제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아들뻘이지 기성세대는 아니에요. 물론 여기 젊은 세대들보다 기성세대라고 하겠지만 저 때도 애가 4살 눈이 동그래져요. 눈이 동그래지거든요. 왜? 제 또래도 애 4살 안 낳아. 많이 낳아야 둘? 안 낳아요. 근데 축복가정에도 4명 많은 편인데 3명도 많아요. 우리 교회만 봐도 셋이 많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셋. 여기 소랑 금다랑 오리 막둥이. 여기도 아들만 셋. 저기도 아들만 셋. 다 셋이야. 여기. 둘이 별로 없어요. 셋이 평균일 수 있습니다. 축복가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재림주님 밝힌 선의 기준. 이게 선의 기준이구나. 이게 살아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위한 아들, 딸을 낳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완성자가 될 수 있어. 이게 사는 거거든요. 그래야 결국 뭐예요?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림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던진 구원의 화두가 행복론이에요. 행복한 삶 원하십니까?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진리 말씀을 공부하니까 뭐예요? 사위도 이루어야 되는 거고 3대 축복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필요해요? 당연히 아들딸이 필요한 거야. 그럼. 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거를 공유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축복가정인 거예요. 우리도 애를 태어나서 가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런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이 많이 팽배해 있어서 알게 모르게 정치꾼들이 껴가지고 갈라치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 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나 혼자 산다야,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여기 맞아요? 안 맞죠? 여기에.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나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에 행복하냐?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왜?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 설계를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젊었을 때 모른다. 미디어 보면은 괜찮아 보이거든. 그렇지가 않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적인 건 없는 거고 억압받은 사람의 경험이 선에 가까운 거고 네가 중요한 거야. 억압되지 마. 편하게 살아. 돼 있거든요. 그럼 대안이 있냐? 대안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대안이 있냐? 대안은 없습니다. 대안은 없는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누구나 한 번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았을 때 그럼 행복해?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한다. 포스모더님이 그럼 행복해? 거기에 대한 답은 못해요. 그건 장담 못하지. 하지만 뭘 피곤하게 살 필요 있어? 그럼 이렇게 살면 행복해? 그건 장담 못하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재림주님 오셔가지고 뭘 얘기했다고요? 행복을 얘기한다고. 모든 인류에게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예,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으로 계시고 창조 이렇게 됐으며 타락한 건데 복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주 자신만만하게 확실하게 재림주님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평생 보여주신 겁니다. 그거를 보고 말씀을 그대로 상속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 상속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이러고 가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네,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시면 자,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편에 있는 선령인들과 천사들을 총칭하는 말이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과 사탄 편에 있는 악령인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도 동일한 모양을 출발하여 그 목적을 달리하고 있다. 자, 인간이 여기 있죠. 인생이란 이와 같습니다. 선신과 악신이 뭐 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인생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합니다.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개입을 하면 어떻게 그럼 내가 대응을 하지? 이거를 빨리 공부해가지고 대응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아, 이런 게 어딨어요? 나가면은 답답한 거요. 이게 인생이야, 이게 인생. 이 동그라미 3개가 인생입니다. 내 인생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100년, 아니 어머니 뱃속에 10달. 여기가 전부야. 이 세상 전부는 여기에요. 태양 그렇죠? 이 바깥에 있는지 몰라. 이게 전부예요. 엄마가 살고 있는 세상과 아기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겹쳐 있어요. 중복된다고, 겹쳐 있다고. 맞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2번 동그라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엄마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임산부한테 남편이든 누구든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맞습니까? 겹쳐 있는 겁니다. 태어났어.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어디 준비해요? 3번 동그라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다고. 2번 동그라미와 3번 동그라미는 어떻게 돼 있어요? 겹쳐 있습니다. 어디가 넓어요? 3번 동그라미가 넓은 거예요. 넓은 것 뿐이야. 시공은 초라하고 넓은 것 뿐이지 겹쳐 있다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겹쳐 있다고. 3번 동그라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성경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자, 사람이 마음하고 몸으로 이중구조로 되어 있는데 2번 동그라미 100여 년 동안 이 마음, 영인체,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고 완성시켜서 3번 동그라미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 건데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육신 쓰고 있을 때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하게 되게끔 창조했는데 육신 쓰고 있는 이 2번 동그라미의 1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지 않아서 영인체가 완성을 못했어요. 그게 3번 동그라미에 갔는데 어머 가야 될 때가 아니오. 못 살겠어. 그런데 내가 육신을 벗었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육신을 쓰고 있는 후손한테 가가지고 2번 동그라미 있을 때 재림주님의 성령의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뭐 해야 돼요? 실천을 해서 절대선의 기준을 세우고 사랑을 실천해가지고 참사랑의 완성자가 될 때 나도 이 3번 동그라미 이 조상도 부활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론입니다. 인간을 중심한 유무형 실체 세계에 나와 있는 얘기 이게. 이해되십니까?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공부해요? 실천을 왜 해요? 행복하게 살려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왔다 갔다 하니까. 인생이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대로 안 돼,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근데 왜 마음대로 안 되냐고. 그러니까 대학 나오고 대학 박사 받은 사람도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무당도 찾아다니는 거야. 과학이 발달하면 뭐합니까? 안 없어져. 왜?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답답해. 답답하니까 너 본다 이거요. 박사 받은 사람 잘 살 것 같으면 박사 다 돼야지.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과부 되고 싶어 과부 되는 사람도 없고, 사고 나고 싶어 사고 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찍 죽고 싶어 일찍 죽는 사람도 없어요. 어느 날에 되는 거야. 왜 되지? 모르겠거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왜 왔다 갔다 하는지도 배우고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육신 쓰고 있는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쉬운 말로 이 동네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선신이 왔다 갔다 하는 도움을 받아가지고 쉬운 말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그래서 공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또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기성교회 신앙과 굉장히 많이 다른 점은 이건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가 가셨습니다. 기독교가 지금 막 발전했어요. 기본 신앙은 뭐예요? 잘 믿고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언제가? 죽어도 가는 거지. 우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론은 재림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뭘 이루어야 돼요? 지상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예수님이 천국문을 열쇠 어디다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줬다 이거.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풀려야 풀려.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이뤄야 돼요? 땅에서 이뤄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쉬운 말로 행복한 삶을 위하여, 행복한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잡해. 왜 복잡해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하나 되는 게 어려우니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기성교회 신앙은 단순해요. 열심히 믿고 천국 가면 돼. 누가? 나 혼자. 남편 손붙들고 간다는 생각 별로 없어요. 개인 구원이거든. 혼자 열심히 기독교회 댕겨. 아들도 안 댕겨도 괜찮아. 나 혼자 댕기면 돼. 단순하잖아요? 집에도 맨날 싸워. 아유 그래도 일요일날 예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고 오면 감동과 또 가.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여기 있어 여기. 우리는 눈뜨면 봐야 돼. 남편을 보고 부인을 봐야 돼. 애를 봐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거기다 왔다 갔다 해. 간단합니까? 우리 교회 신앙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아요. 아주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단순할 줄 알았죠.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인가도 저저번 주인가도 한번 말씀드렸죠. 왜 단순하지 않냐? 자, 1세가 열심히 살았어요. 여기 산다고 애썼어. 제가 이어달리기도 했어요. 우리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 같은 거죠. 쉽지 않은 거 열심히 했어. 이어달리기 바톤을 넘겼어요. 누구한테? 이세한테 넘겼어. 이세가 받아가 또 열심히 뛰어야 돼. 바톤을 놓쳤단 말이에요. 이어달리기 금메달 딸 건데 놓쳤어. 열심히 뛰어온 사람은 힘들어 죽겠어. 1세들은 힘이 다 빠졌어요. 놓쳤네. 다시 뛰자니 힘들어. 이세는 받을까 말까 생각하고 놓쳤네. 다시 와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이게. 쉬워요? 쉽지가 않은 거 이거. 근데 이걸 왜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느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후회는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 인생을 한번 가면. 그래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맞습니다. 이게 다야. 돈 억수로 많아? 권력을 들여요? 근데 혼자야?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다 있는 것 같아. 아파 죽겠네? 누워있어?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부자도 하루에 3끼 먹고 평범한 사람 하루에 3끼 먹습니다. 부자가 10끼 먹는 거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2세 3세 잘 듣고 있습니까? 여기 바톤을 이어받아야 돼. 우리 2세 3세 애들 저도 4명한테 바톤 이어줘야 된다는 거지. 4명한테 바톤 이어준다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꾸 잘 듣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 예.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인진아, 우리 이내, 우리 명진 잘 듣고 있나? 잘 듣고 있어요? 대답들을 안 해. 잘 듣고 있어요? 이거 바톤 받아야 될 사람들 여기 다 바톤 받아야 될 사람들. 바톤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받게 해야지. 바톤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잘 받았고. 양면의 검 같은 거죠. 잘하면 정말로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가치관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세상에는 불가능하다고요. 그럼 다른 따로 사는데 뭘? 아빠랑 대화가 안 돼. 그냥 내가 살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세대 차이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인생 경험이 다른데. 이게 많이 들었죠? 도리고기 얘기하면은 저도 못 알아들어요. 여긴 저희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다 알지. 알죠. 근데 못 알아들어. 본 적도 있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그랬어요? 뭐 많은 거지. 지금 스마트폰 기가 막히게 하죠. 우리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 그냥 전화기야. 전화 걸고 받는 거지. 카톡도 안 보고. 몰라. 왜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르는 거지 어떻게 해? 할머니 왜 몰라요? 또 어떻게 모르는 걸? 세대차이 아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른 게 없죠? 그건 경험의 차이입니다. 경험의 차이, 옳고 그른 게 아니에요. 근데 세대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가치관을 보면. 세대차이가 난다 해도 대화를 안 해, 어느 날부터. 서로 답답해. 벽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말씀을 공유하고 가치관을 공유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에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수로 그렇죠. 나이 먹었더니 외로워. 애들이 무시하고. 인생이 허무해. 안 허무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긴 여러분들도 저를 포함을 해서 학생들도 나이를 먹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지는 거거든. 그럼 인생이 허무하게 끝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를 겨도 잘 가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탄탄하게 잘 지상통 이루어지는 거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바톤을 못 쳐버렸다. 골치가 아픈 거고. 우리 교회가 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빨리 전도해가지고 부흥시켜주고 막 시켜야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하거든. 기존에 간단해요. 열심히 부흥회하고 막 찬송 열심히 하고 막 들썩들썩해. 영점제가 막 나와 들썩들썩해. 혼자 아닙니까? 우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려면 하겠죠. 하려면 해. 근데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살 거냐. 언제? 지상에서. 혼자? 아니 같이. 천일국 주님 가정은 이렇게 살 거냐.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도 끊임없이 다지고 또 반복하고 다지고 반복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고. 맞습니다. 못 가고 있어? 그럼 가다가 따라오면 폰 붙들고 가는 거고. 그런 겁니다. 아니 갈 사람은 가야지. 저 넉넉고 있다고 같이 넉넉고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영화도 혼독가정교회는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원로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뭐랄까 종맥교회 같은 거죠. 구남매에 다 축복 많이 하고, 형제들, 조카들 축복하고, 저도 전도하고, 또 전도한 아들딸 또 전도하고 해가지고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다 연결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또 잘 이 바톤 잘 이어가지고 또 가. 그러면은 아주 많이 단단해지겠죠. 시간이 걸릴지언정 반드시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성경 말씀 잘 공부해서 누구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선신 협조를 잘 받아야 되는 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사탄이 짝짝꿍하는 거는 안 해야 된다 이거야.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죠? 이거 사탄을 분립하는 제일 좋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사탄에게 조건 잡힐 일을 안 만드는 거예요. 사탄도 수수작용을 하지 않으면 얘도 힘을 못 씁니다. 공부하셨죠? 그럼 얘가 짝짝꿍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아무리 환손을 해도 소리가 안 납니다. 얘가 짝짝꿍 할 수 있는 이 건을 안 만들면 돼요. 맞아요. 그럼 나를 비워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얘가 와요. 역시 나를 닮았어. 이러고서 와닿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차기 전에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고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전자는 자 하나는 여기죠.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감과 정의감을 증진시키며 육신의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후자 여기 사탄이 왔다 갔다 하면 불안과 공포와 이기심을 증진하며 건강에 해롭다. 건강도 나빠져.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요 자리에 있다라고 누구나 다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서 누굴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정상인가? 점검해야 돼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티가 잘 안 나. 저번 시간에 얘기했 티가 잘 안 나요. 어디가 부러져? 팔이 부러지면 다리가 부러졌어요? 기부스하잖아요? 티가 나잖아요. 어? 여기 티가 안 나요. 사실 멀쩡해. 근데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정상이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결과 나오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 안에서 감사한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감사란 말이 안 나와요. 어느 날부터 불평불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그럼 어머 내가 그러고 있다. 어머 나 잘못했구나 이거. 그렇게 참. 또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을 겪어요. 갈라지고 있다. 부인하고 싸우든 남편하고 싸우든 애들하고 싸우든 누구랑 싸워야 돼. 시끄러워. 그럼 아마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다시 나를 되짚고 봐야 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항상 분립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선신의 협조만 받아서 이렇게 이루고 실천하고 살 때 실천할 때 뭐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 3번 동그라미 조상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고. 부활한다고.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악한 조상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도둑질하다 죽은 사람은 뭘 시킨다고요? 도둑질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알고 있는 나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러면 안 되지.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의 딸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하여 노력할 때에 부활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역사 이래로 부부가 하나 된 역사가 없어요. 얘도 몇 번 했죠? 4대 성인 중에 부부가 들어있는 거 봤냐고?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건 어려운 겁니다. 진짜 도인들은 누가 도인들이라고요? 축복 가정들이 도인들인 거예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책 읽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들 폄하는 아니지만 맨날 눈뜨면 보는데 부인과 남편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왜? 첫 단추가 여기서 잘못된 거였거든. 이렇게 복귀한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간 조상들이 다 이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하나 된 적이 없거든. 갔더니 하나가 안 됐다고 가야 될 곳을 못 가. 와가지고 협조한다라고 하는 게 내 부인과 내 남편과 하나 되라고 협조를 하겠어요? 제대로 협조를 안 해. 갈라지게. 안 한다니까. 특히 국제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국하고 일본하고 왼수 나라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한이 많겠어? 그렇죠? 근데 아버님은 맺히면 맺히니까 여기서 풀어야 풀리니까. 대른주님은 풀러 오신 분 아닙니까? 맺히면 풀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가정도 많은 거예요. 한국 조상이든 일본 조상이든 협조를 제대로 허거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종족적 메시아가 누구예요? 축복가정들 아닙니까? 왜? 육신을 쓰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내 지상에서 내 영인체를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3번 동그라미 어디에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왜? 부활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메시아가 휘둘리면 되겠어요? 종족적 메시아인데 왜 메시아입니까 내가? 왜 메시아예요? 성약의 말씀을 육신 쓰고 알고 있고 원죄를 청산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축복 가족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누가 종족중 메시아예요? 축복과 여러분은 다. 그러니 말씀 공부 잘 하셔서 왔다 갔다 하는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예요? 조상들을 잘 부활시켜 줄 수 있는 종족적 메시아로서 열심히 실천하셔서 행복하게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